오늘 설교의 제목은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픔을 공감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잊지 않고, 지난주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것이 오늘 49장의 전후의 말씀입니다. 2022년이 무슨 해입니까? 요새 임인년. 저도 임인년 처음 들어봤는데, 호랑이가 무슨 호랑이래요? 검은 호랑이랍니다. 검은 호랑이. 자연계에서 가끔 목격되는 백호는 있지만 흑호가, 검은 호랑이가 발견된 사례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이러한 호랑이가 등장했을까? 검은 호랑이가 아니라 호랑이 털의 무늬나 점이 점점 짙어지는 그러한 현상 때문에 흑호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용맹을 상징하는 호랑이, 우리가 88 올림픽도 또 평창 올림픽도 다 호랑이를 심벌로 해서 사용한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위에 한자가 응립, 여수, 호행사병이라는 말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씀인지 아시나요? 한학에 능통하신 분들, 응립, 여수, 숫자는 잘 숫자랍니다. 저게 잘 숫자. 매가 조는 듯이 앉아있고, 그리고 호자는 범호자겠고요, 병자는 병들 병자겠지요. 호랑이가 어떻게 합니까? 병든 듯, 오른쪽 그림이 자세하게 보이지 않지만 사슴을 보고 호랑이가 어떻게 합니까? 다리가 풀린 듯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슴이 어떨까요? 저 호랑이 이제 나를 위협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호랑이가 달려들어서 먹이를 사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가 조는 듯 앉아있지만 조는 게 아니고요, 호랑이가 병든 것 같이 걷지만 병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냥감들이 경계심을 풀 수 있도록 평소에는 무엇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오면 날쌔게 먹이를 낚아채는 능력, 그것이 매와 호랑이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인왕산 하면은 뭐가 떠오르죠? 호랑이입니다. 저쪽 그 수도교회 위쪽에 보면 호랑이가 있고요, 또 여기 윤동주 문학관 근처에 보면 문화 강국 호랑이, 그렇게 제가 본 건 호랑이가 2마리가 있어요. 항시 인왕산에 호랑이가 있고요, 또 여기 건너가 보면 인왕산 호랑이들이 이렇게 몇 마리가 있는 걸 봅니다. 인왕산 하면 호랑이입니다. 그러니까 인왕산 자락에 위치한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은 어떻을까요? 호랑이처럼 뭘 빼야 될까요? 먹이를 얻기 위해서 힘을 빼야 돼요. 교회는 힘주는 곳이 아니라 힘을 빼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힘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비우고 주의 성령으로 이렇게 채우는 그러한, 그 속에서 기회가 오면 호랑이처럼 힘차게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호랑이로부터, 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바벨론 포로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전쟁에 패했고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고, 이국 땅에서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점점점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때에 이사야서 49장 15절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붙잡고 한 주간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하는 말씀과 연결되어서 힘들고 지치고 낙심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다시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게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사인 정혜신 선생은 사람의 생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조건 나를 공감해주는 단 한 사람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나를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존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심리적인 심폐소생술이다. 그렇게 정혜신 선생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위로해주고 또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우리가 노래할 이유도 없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많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맨날 즐거우신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제일 즐거우실까 생각해 보면 조양수 권사님이 제일 즐거우신 것 같아요. 바쁘시고요. 근데 나머지 분들은 글쎄요, 누가 제일 바쁘시고 행복하실까? 우리 정 집사님 어떻습니까? 즐거우신가요? 최 집사님 어때요? 별로? 사는 게 그냥, 그렇죠? 우리 서 권사님 어땠습니까? 어떻게? 이순희 권사님 어떻게? 재밌고 즐거우셔요? 노래 부르고 춤출 만한 일이 있나요? 서 집사님도 그분 중에 제가 이름을 공동일이 허 집사님 즐거우시죠? 즐겁습니다. 예. 근데 성경에 이 사람들은 즐거울 일이 없고 노래할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기 때문에, 그의 고난당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에 땅들아, 산들아, 하늘아 노래하라, 즐거워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각처로 흩어져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위로하시고 그 기쁨의 잔치를 하늘과 땅과 산들과 함께 초대하면서 즐거이 그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당한 자를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2장 말씀 보면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이 애석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깊이 그 포로된 백성들, 귀환하는 그 백성들, 흩어져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초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일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자비, 그 고난당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도움을 찾을 길이 없는 그 가련한 인생을 위로해주고 자비를 베푸시고 깊이 사랑해 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억압받는 사람, 그 비천한 사람, 매일매일 벌어서 생계를 꾸려가는 자들, 사회적으로 아무런 방어할 수 없는 그러한 압제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교회는 위로와 긍휼을 보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실습의 장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장로님들께서 헌신을 다짐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애를 쓰실 것입니다. 교회의 여러 일들을 살피고 또 은혜와 공유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그 일을 함께 참여하는 것이 장로님들이고 또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았지만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명이 있고 그 예가 바로 디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디도가 바울을 대신하여 그 공동체 가운데 가니까 그들이 바로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2022년 우리는 위로받고 또 위로하는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골로새서의 말씀 보면 긍휼을 옷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옷을 무엇으로 입어야 될 것인가?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도 있지만 먼저 깊이 사랑하는 자애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옷 입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미가서 7장의 말씀 보면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이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위로와 자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 또한 서로를 위로하고 긍휼을 베푸는 일들, 그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리 로랑생이라고 하는 사람이 잊혀진 여인이라는 시를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권태로운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에요? 슬픔에 젖은 여인입니다. 슬픔에 젖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불행을 겪고 있는 여인이고요, 불행을 겪고 있는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뭐죠? 병을 앓는 여인이다. 병을 앓는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이고, 버림받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쫓겨난 여인이고, 쫓겨난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죽은 여인이고, 죽은 여인보다 더 불쌍한 여인은 누구죠? 잊혀진 여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잊혀진 존재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에서 멀어진 존재가 아닌가 하는 그러한 가장 힘든 불쌍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들에게 대하여 15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잊어버리는 어머니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을 낳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달리 어머니의 예로 들어버립니다. 연속극 드라마를 보니까 거의 레파토리가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제가 방송 작가들 보니까 재벌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애증의 관계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남편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여러분 안 보시죠? 드라마? 두 번째 남편이라는 드라마가 집사람이 가끔 보길래 저도 옆에서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보니까 나머지 스토리를 제가 끝까지 안 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엄마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사연은 제가 모르겠고요, 그 자식을 찾기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또 만나니까 그 자식에게 잘 못한 것에 대해서 막 배우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반려견, 버려진 반려견들의 상처, 텔레비전에서 본 때가 있습니다. 약속을 잊고 버려진 존재로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아까 말했던 잊혀진 여인처럼 가장 불쌍하게 느끼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그는 17살의 나이에 자기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로 팔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합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생활을 요셉은 이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포기하지 않고 이집트의 국무총리까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 하나님이 보여주신 약속,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 그것 때문에 요셉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 나갔습니다. 2019년 종로 약속 에세이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 에세이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정승권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세 번째 눈물이라는 에세이를 써가지고 상을 받았는데, 이 작가의 아버지는 갑자기 집안이 망하니까 막 차 딱지가 붙은 걸 보고 아버지가 첫 번째 눈물을 흘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로 옮겨갔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살림을 막 부수는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가 두 번째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는 번개탄을 펴놓고 연탄을 떼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작가가 어렸을 때 아빠, 내가 숨을 쉬고 싶어요, 답답해요, 그 말을 하니까 아버지가 조금만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하면서 그 아들과의 눈빛이 마주치고 작가의 동생이 우는 바람에 아버지가 그 극단적 선택을 포기하고 밖으로 나와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못난 애비를 용서해 다오. 내가 너희들한테 무슨 죄를 짓고 있는 거니? 넉넉하게는 못해줘도 가족이라는 테두리는 꼭 지켜주마. 못난 애비지만 그건 꼭 약속하마 하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갖고 그 집에 이제 조그마한 그 음식점을 경영할 때 아버지가 또 한 번 눈물을 흘리는 세 번째 눈물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40이 넘긴 가장이 된 지금 힘든 상황에서 끝까지 가족을 지켜주셨던 아버지의 약속은 삶을 뒤흔드는 풍파가 휘몰아쳐도 매번 다시 나를 일어서게끔 만드는 힘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 저자는 큰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잊으셨다고 생각하고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아침에 그들이 겪는 고통과 자괴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잊혀진 존재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 세상에서는 자기 아기를 잊거나 버리는 어머니가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에게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이 손바닥을 펴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 손바닥에는 어떤 글이 있었나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증거로 손바닥을 보여주신 거예요. 손바닥. 여러분, 제가 한 20년 넘게 전에 읽었던 별을 쥐고 있는 여자라는 소설 3권이 있는데 혹시 읽으신 분 있나요? 별을 쥐고 있는 여자입니다. 김순지라고 하는 작가인데요, 자기의 자전적 소설로 베스트셀러였었습니다. 그 잊혀진 그 사람이 최근에 세상을 떠났다면서 신문 기사에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나는 건 별로 없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남편에게 폭행당하며 바보처럼 살아온 세월을 서설화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인생이 세상 말로 팔자가 기구한 거예요. 기구한 팔자 때문에 자기의 손바닥에 별을 새겼다는 거예요. 별을. 그냥 매직으로 쓴 것이 아니라 피를 흘리면서 별을 새긴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별을 새겼대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피가 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은 뭘 쥐고 있는 거예요?
별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 소설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매직으로 그린 것이 아니라 칼로 생사를 도려낸 별 모양을 만들고 그것을 쥐고 있는 인생을 그 김순지 작가는 살았던 것입니다. 손바닥, 사람이 자주 들여다보는 신체 부위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고 가장 요긴한 그러한 부위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손바닥에 글씨로 쓰는 정도가 아니라 조각칼로 새겨 넣었듯이 우리의 이름 혹은 우리의 형편을 그 조각해가지고 새겨 넣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손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며 받은 상처의 흔적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여러분이 너무나 손바닥에 새겨 넣을 만한 존귀한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하고 항상 살펴보시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성가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그분이 나에게 실망시키시지도 않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못난 자식이라도 어머니는 자식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인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서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이스라엘이 멸망에 이를 때에도 새 예루살렘을 건설할 계획과 회복을 위한 준비를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포로 귀한 이후의 삶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 지키실 계획을 완벽하게 갖고 계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너무나 힘든 위기의 상황이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많이들 말합니다. 반대로 위기 앞에서 움츠리고 현실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 모든 일들을 다 공감해서 일으키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가운데 회의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과거에 머물러 한 치 앞도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호랑이가 아니라 고양이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장로님들 애를 많이 쓰셔서 제가 깊이 감사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재직들이 여러 모습 속에서 죄송하지만 통계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통계적으로. 모든 수치가 통계적으로도 무시 못하는 것이라고. 여러분들이 수고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외적으로도 그렇고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좋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움츠려들지 말고 다시 한번 위기 가운데에서 기회를 삼도록 여러 형편들을 살펴서 무거운 부담만 갖지 말고 호랑이처럼 용맹스럽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위해서 여러 번 한번 도전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모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성령의 임재하심을 믿고 한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나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좀 힘 좀 빼고, 저도 많이 힘 빼는 게 이 정도니 얼마나 제가 부족했겠어요. 힘 빼시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맡겨주시고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안아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케어도 해주시고 체인지도 하게 하시고 공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연속성에서 공동 작업을 하게 하고 연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저 C가 얼마나 많은 의미가 있습니까? 용기를 주게 하고 축제를 일으키기도 하고 여러 형편들의 일들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셨고 연약한 자들을 살피도록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잊혀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손에 내 이름이, 내 모습이,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2년 감추어진 비밀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그의 백성을 돌보시고 손바닥에 새기듯 원수들을 물리칠 뿐만이 아니라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출발하시는 여러분 위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호와께서 나를 비춰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하여 더 도전하고 더 손 내밀어 연약한 자들을 헤아리고 보듬어 안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 내 자신이 낮아져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